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주로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러한 법궤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것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 같고, 근데 이 법궤는 이거는 제가 이것을 만든 것은 뭐 거의 컴퓨터가 없을 시절에 이제 교재 도구로 OHP 많이 사용했잖아요. 오버헤드 프로젝터요.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오버헤드 프로젝트 필름으로 나와 있던 성막에 대해서는 이 성막과 관련돼서 법궤 만들어질 때 이 사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그림 디자인인 걸로 제가 제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오래되어진 것이고, 좀 전에 만든 이거는 요 근래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래에 만들어진 모습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 더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을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법궤가 이 채 있죠, 그죠? 밑에 이렇게 길게 되어져 있는 저 채는 상당히 이거하고 좀 맞지 않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법궤에 언약궤에 이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지만은 채에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오둘투둘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채 길이가 너무 짧아요. 저거는 옆에서 이제 들어서 사람이 손으로 든다 그러면 저 채가 짧아도 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저 법궤는 절대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없는 거예요. 저 법궤는 사람이 어깨에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매는데 그 당시에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짧게 만들면 저거는 구조상 맞지가 않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는 어쩌면 이게 이 모습이 더 맞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채의 어깨에 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이게 날개가 좀 이렇게 좀 마주보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되어 있지 않고 날개도 그냥 이렇게 앞뒤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좀 가장 오래된 거라서 이러한 연구가 좀 많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채 부분에 어깨 매는 부분 외에는 위에 있는 그룹 천사 두 명이 날개를 펴고 얼굴을 아래로 놓고 마주보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오히려 더
맞는 부분이 아닌가 제 상식으로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모습을 이해를 하고 그래도 뭐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이렇게 법계가 지금 없어서 버렸으니까 법계가 없으니까 어떤 정확한 구조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법계를 언약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제사장도 저 법계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봤는데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저 법계가 어떻게 어디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실종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대제사장들도 이제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인지 그때 제 대제사장들이 저걸 뭐 그림으로 그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전부터 이제 구약 시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1년에 대속죄일에 가서 한번 보고 나와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구약성 그때는 이제 지금은 인쇄지만 그때는 필사본이잖아요. 필사본인데 성경을 필사하는데도 필사하는 사람, 옆에서 불러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쓰는지 확인하는 사람, 이 세 명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도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합니다. 주로. 그것도 1년 된 송아지 가죽. 아주 말씀을 성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엄격한 거예요. 1년 된 송아지 가죽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러주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걸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사를 하면서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게 쓸 때는 세 명이 전부 다 이 먹갑 이 붓을 놔두고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 필사에 대해서도 공경과 존경과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저 법궤를 그림을 어떻게 생겼다라고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할 정도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고고학적으로도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뿐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법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밋밋하잖아요, 그죠? 예, 면도 그렇고 밑에 이제 이렇게 상자가 괴가 있는데 그것도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위에는 정말로 이렇게 잘 만들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괴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고 잘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무늬가 있고 잘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정상적이지 아니한가. 왜냐하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고 지혜를 총명과 지혜와 곤교하게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면서 디자인을 연구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봤던 그것을 만들어가기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이러한 디자인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바람직하지 아니한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 사용되었던 성구들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구들이 다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는 이란이거든요. 고레스 왕이 이란 왕이에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성전에 사용되었던 성구를 다 고레스가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놨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데 그 개수가 은과 금이 5,400개였다고 성경에 에스라서에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는 그렇게 5,400개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 솔로몬 성전에 나중에 사용될 때 이 성구들이 정말로 다양하고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성막을 이 법궤를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성경 말씀 3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사고 밀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9절 합독합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가장 오래된 그 법궤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분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 첫째,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궤라는 것은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 상자를 궤라 그러는 거예요. 상자를.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십계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저 상자를 궤라 그러는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옆으로 길이가 2규빗 반, 2규빗 반이니까 거의 한 1m 25cm, 2규빗 반이니까, 그리고 옆으로가 한 1규빗 반 75cm, 높이가 75cm.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m 25에 70 정도 되어지니까 거의 어느 정도냐 하면 작은 책상 크기만 한 거예요. 집에 있는 아이들 일반 책상. 그러니까 식탁 높이도 보통 식탁 높이도 72cm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1m 25 정도 되면 거의 크기가 4인 식탁하고 거의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보통 6인 식탁하면 150에서 160 정도 나오거든요. 125 정도 되면 4인 식탁하고 거의 크기가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이게 그것도 식탁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만 있고 텅 비어져서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궤가 되어진다면, 상자가 되어진다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저 위에
턱을 만들었다. 턱으로 금태를 이렇게 둘러서 위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것처럼 저 위에도 저렇게 금태를 둘러서 턱을 만들고 무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저 밑에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4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편 고리에 깨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그래서 저 밑에 이 고리에다가 이 발 쪽에 달아서 발에 붙였다 그랬으니까 저 정도 붙인 게 정확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면 이것을 보면 좀 구조가 또 좀 잘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어깨 매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에 맬 때도 길게 이렇게 막 가야 이렇게 구도가 맞는데 저렇게 메고 가면 구도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양쪽을 마주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날개를 앞뒤로 펴면서 옆으로 보고 있어요. 서로 서서 있고 제일 오래된 거고요. 오래된 건데 그리고 그 다음에 채를 저렇게 놨을 때도 저게 이제 예를 들면 지성소에 가서 놓는 위치도 저렇게 지성소에 가면 이렇게 방 구조가 이렇게 옆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거를 놓으면 세로로 놔야 되는 방 구조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놓는 구조하고도 이거는 좀 맞지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더 맞는데 옆으로 이렇게 집 구조에 맞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집 구조가 이렇게 저런 구조가 됐는데 아까는 반대로 이렇게 놔야 되니까 집 방 구조 그러니까 지성소의 구조와 법궤를 놓는 구조도 앞번에 거는 좀 안 맞고 이거는 구조가 맞게 됐다. 채를 놓는 거하고도 맞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채는 이 나중에서 어깨 매는 부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서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잡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도록 잘 만들었지만은 어깨 매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에 법궤를 가져가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죠. 법궤를 가져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의 이 도시들마다 이 재앙이 내리니까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소 2마리한테 실어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법궤가 거기에 국경 지역에 거의 50년 이상 100년 가까이 방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방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이 40년 통치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사람 30살이 되어서 37살이 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옮겨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해도 최소한 40년, 50년 또 전쟁이 일어났던 기간 뭐 이렇게 따지면 최소한 한 6, 70년 최소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떠나서 그곳에 위치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막으로 와야 되는구나 알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하고 데리고 가서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법궤를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옮기는 이 법궤를 손으로 이렇게 법궤를 옮기는데 이 벳세메스로 갔던 소처럼
이 수레에 실어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올려서 옮기는데 이 소들이 날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추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연구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난 것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4절에 이 고리에 깨어 개를 매게 하였으며 했다면 매게. 그러니까 법궤는 절대로 들 수도 없고 수레에 실을 수도 없고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예,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 어깨에 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깨에 매는 거예요. 섬김은 어깨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다윗이 법궤를 어깨에 매어서 7발자국 옮기고 번제를 드리고 7발자국 옮기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정말로 이 법궤를 절식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옮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다가 못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줘 버렸죠. 대신들 앞에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미갈이, 아내 미갈이 다윗을 아이고 주책맞은 인간 저거 채통도 안 지키고 저게 뭐냐고 속으로 비웃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갈에게 미갈의 그 비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깨에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큰 것을 섬기든 작은 것을 하든 저희 교회는 뭐 아직도 주차장도 없지만은 큰 교회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섬기든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의 마음 자세는 항상 저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래서 저 개 밑에 저렇게 끼우는 게 맞는데 그 채 길이는 오히려 이것처럼 이렇게 길게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정금으로 속죄소다 이 말은 저기 한번 보시죠. 저 왼쪽에 보시면 좀 전에 그룹천사 발에 보면 저 뚜껑 있잖아요, 그죠? 뚜껑 밑에 판이 있죠, 그죠? 저 판이 이 법궤의 뚜껑입니다. 저 판이 법궤의 뚜껑인데 저 뚜껑을 법궤의 뚜껑을 놓고 속죄소라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은자라고 하고 시은자, 은혜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저게 이렇게 덮여지고 나면 그 안에 법궤 10계명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안 보이고 다 덮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10계명에 그것이 예를 들면 10계명이 보여져야 글씨들이 보여지고 율법들이 보여져야 그것을 대비했을 때 볼 때에 죄가 있게 되어지는 걸 알잖아요. 그 내용으로 대입을 해봐야. 그런데 그것이 덮어지고 나면 적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로 말하면 이게 이름은 이해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보면 그거는 법률에 기록이 법 조항이 없어서 벌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는 법 조항이 없어서 그래서 그 벌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항이 없다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벌을 못 준다라는 의미와 같이
저 뚜껑으로 법궤를 덮어버리고 나면 죄를 물을 수가 없는 법조항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저걸 뭐냐면 속죄소다. 죄를 덮어준, 죄를 대속했다. 시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곳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하고 천사를 그 속죄소와 하나가 되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뚜껑이니까 그렇게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 만들어져 있는 걸 얘기해요. 양편에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저기에서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랬는데 저거는 이 그림은 제일 오래된 사진이 만들어진 거지만은 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었는데 사실은 속죄소를 덮은 것보다는 훨씬 더 멀리 이렇게 넘어갔죠. 엄청 저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무거운 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이 괴는 법괴는 이 괴는 속에는 조각목이고 겉에는 금으로 쌌는데 그 뚜껑과 위에 그룹 천사는 전부 금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쇠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 이 법궤의 구조상으로 위에는 엄청 무겁고 밑에는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래도 이거 옮기고 움직일 때에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법궤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중심은 잡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속죄소하고 밑에 개하고 예를 들면 볼트로 채워버린다라고 하면 괜찮지만은 그냥 올려놓는 거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 위에 날개를 펴 있는 그룹 천사의 날개가 저렇게 크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구조상으로 좀 밸런스가 맞지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되어져서 이 정도가 되어져 버리면 그냥 자칫하면 속죄소가 뚜껑이 통째로 넘어져 버리고 괴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 뚜껑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덮었다 하고 할 때 이제 그 날개 끝인데 이 여기에서는 조금 너무 적게 만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만 더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섬기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에 보면 속죄소와 뚜껑과 속죄소와 그룹 천사가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볼트를 채웠다든지 뭐 만들어서 그룹 천사 따로 만들고 속죄소 따로 만들고 그것을 다시 붙였다 이게 아니고 이 속죄소와 그룹 천사를 하나로 그냥 통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 속죄소가 하나가를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속죄소 뚜껑이 덮어지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신약에서 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나 따로 주님 따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 시언자로 우리 덮어준 것처럼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때 정말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적을 메고 섬기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금으로 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들고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습에도 그렇게 주님 섬기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확신하며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